로마서 9장 30절부터 10장 4절의 말씀까지 목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원래 로마서를 다루는 것은 참 많은 위험을 감수를 해야 됩니다. 거기는 논리적인 게 너무 많고 또 그것을 다 이야기를 하면 엄청난 시간을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아주 복잡한 어려운 서신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앞의 이야기는 다 생략을 합니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를 말씀드려야만이 그래도 시간이 잘 될까 모르겠습니다만, 이 돌에 부딪히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그걸 알려고 하면 우리가 믿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 믿음을 뭘 가지고 믿음이라 그러냐? 그 믿음의 자리를 찾기 위해서 의라는 말씀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의가 뭔지. 자, 의라는 말은 의로움, 디카이오시네라고 해서 올바름, 옳고 바르다 그런 뜻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표준의 일치,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말이. 역시 신학적인 의미가 들어있긴 합니다. 그래서 디카이오시네는 원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로운 사람의 덕, 자질, 상태를 나타내는 일, 말. 의로운 사람의 의를 가졌다고 하면 의로운 사람의 덕이나 자질이나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올바른다고 해도 기준이 있어야 뭐가 올바른지, 이것에 딱 비춰보니까 얘는 올바로 됐어, 이렇게 기준이 필요하죠. 올바르다는, 여러분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옳다고 하는 게 올바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행동과 말과 내 행동이 이제 생각이 옳은 것입니까? 어떤 것이 옳은 거예요? 기준이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맞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맞는 거고요. 이 사람이 이게 맞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맞는 거예요. 둘 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서로 상대적이라면 몰라요. 이렇게 애매한 것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가치, 도덕적인 기준이나 윤리 기준으로 이것이 옳아, 그러면 그게 옳은 게 되니까 이건 상당히 모호한 관계가 있죠. 성경의 의로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 기준이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동하는 것이 옳고 바른 거예요. 그러면 올바름이에요. 그게. 그럼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고 쉽지 않다는 거. 왜? 그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만 가기 때문이죠. 그래 불러 성경은 그러한 위치에 있어야 의롭다고 이야기합니다.
표준이란 말도 사용합니다. 표준의 일치. 어떤 사물이 정하는 어떤 목표나 그런 게 있어요. 기준. 그게 있어요. 거기에 딱 맞는, 거기에 도달한 사람들을 도달하려고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표준이란 말로 들어가요. 그래서 구약의 오경을 율법이라 하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그러니까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구약적으로 올 때는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런 지금 잘못하고 있어. 우상을 섬겨있거나 뭐 잘못한 것들을 다 지적하면서 너희들은 회개해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게 예언이잖아요. 구약에. 그리고 구원하지 못하는 그 일들, 사람이 할 수 없는, 지킬 수가 없는 그 위치에 있는 것들, 그런 예언들은 그리스도가 와서 지키도록 해서 이루어지는 예언이고요. 그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와서 지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따른 자들 성경은 구약적인 의미에서 의인이라 그런 거예요. 그게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야기 아주 어려우니까 자,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낸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스가랴죠. 누가복음 1장에서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5절 6절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이름이 사가랴요. 아내는 엘리사벳입니다. 아론의 여손 엘리사벳이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자, 하나님 앞에 의인이 이렇게 딱 찍어놓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자, 전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하고 규례를 흠이 없이 행하는 자리에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지키는 말씀대로만 그대로 했다고 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의인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구약적인 사람이에요. 엘리사벳이나 사가랴는 구약의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까지는 선지자의 반열에 들어가요. 그게 구약에서 간 거예요. 예수님이 신약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부터. 근데 신약과 구약을 연결시켜주는 그 역사를 세례 요한이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엮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차원은 구약적인 차원이에요. 그래서 규례대로 계명대로 행했더니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도 구약적인 의미에서 여러분이 의가 되려면 하나님 주신 말씀 어떻게 해야 돼요? 규례대로 행해야 돼요. 계명대로. 그것만 중심으로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다른 건 다 배제되고 그것만 따라가야 돼요. 그게 의인 되는 길이에요. 근데 여기는 성경에서 보면 의인이란 말을 안 썼어요. 제가 원어를 보니까 의로우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란 말이죠. 그것이 계명과 규례대로만 흠없이 따르는 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다라고 마태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구약이에요. 사가랴도 구약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의로움에 대한 계명이 바로 계명을 따르고 규례를 따르는 것이다. 율법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의로움을 얻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런 의로움을 얻는 것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무엇을 얻는가를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율법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얻어야 됩니까? 그것이 규례대로 계명대로 행할 수 있는 길이 없었잖아요. 그들은 왜? 그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주어졌어요.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잖아요.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 어떻게 길을 삼아야 되나.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30절 말씀 보시면 말씀이 있는데 가져오시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자, 의를 따르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건 율법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습니다. 의를 따르지 않았는데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은 그 의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된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중심으로 믿는 건가? 믿음이란 정의를 내릴 때 무엇이 믿음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모르면 항상 헷갈려. 내가 믿는 게 믿음이야? 어떤 걸 어떻게 믿어야 믿는 거야? 그런데 왜 내가 믿었는데 의롭다함을 얻지 못해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있는 것이 잘 몰라?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진 게 잘 몰라? 이게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주는 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 주시려고 말씀 준 게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은 그렇게 해서 아직도 혼돈된 상태에서 영적인 혼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이르지 못하니까 하나님 관계가 안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교통이 안 이루어지고 깝깝한 거죠, 이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된 그 기준에서 올바름을 찾은 자들,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돌아온 자들이 되었다. 이방인들이 따라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법인 율법을 받지 못한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율법대로 행하라고 다시 율법을 주는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해 주신 그분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잖아요.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율법을 완성해 주신 그분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길 외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어가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다.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참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다 제시해 놨잖아요. 무엇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이미 다 제시해 놨어요. 그걸 자기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이게 문제인 거지,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믿으려고 애썼는데 왜 안 받아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입니다.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의를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은 이 얻은 의로움은 믿음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 율법이 아니고 의의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따로 만들어내지 마시라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어야 되냐 이것도 따지지 마시고 성경에 제시해 주신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것을 믿었더니 믿음에 이르렀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그 말씀을 믿었더니 나중에 성령 받았다. 그 믿음의 완성이 성령이에요.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찾아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율법을 다 이루신 분입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어린 양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모든 죄에서 우리를 속해 주시고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활시켜 놓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완전한 믿음이에요. 왜? 율법의 완성도 예수님 하셨고 구원도 완성하셨고, 그러니까 그분만 믿으면 뭐가 해결된다? 율법의 문제도 해결되고 구원의 문제도 해결되고 예수님 한 분, 그리스도 한 분 안에 그게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다른 걸 생각하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죄의 용서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그걸 이루어 주시고 그걸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데, 이 구원을 받은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에 쓰게 하시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에. 어렵지 않잖아요. 이해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걸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확증을 가지고 믿음으로 들어가시면 오늘 이 시간에라도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받습니다. 이러한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를 주시는 의로움, 이게 의로움인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왜 의에 이르지 못했을까? 왜 그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조건을 주셨잖아요. 율법도 주시고 그 안에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도 주시고 조상도 주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도 거기에 집중하고 계셨고 가장 좋은 조건을 받았던 이스라엘은 왜 이 의에 이르지 못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의문이죠. 자,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31절 32절을 같이 봅니다. 의의 법을 따라가는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합니다. 의의 법이라는 것을 제가 원어로 찾아보니까 의의 법 이렇게 안 써 있고 의로운 율법, 똑같은 노무스라고 써 있습니다. 율법이. 율법은 다 노무스예요. 근데 우리말에는 율법을 했다가 법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나누니까 헷갈리잖아요. 한 가지 단어는 한 가지 의미를 두어야 나중에 이해할 때 통일성 있게 이해를 하는데 너무나 많이 다른 단어로 바꿔놓으니까 헷갈려요. 그렇죠? 그냥 법이라 생각하면 법이란 들어간 말 자체는 다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율법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법입니다. 구약에 그 법입니다. 율법을 추구한 의로운 율법을 추구한 이스라엘은 율법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르지 못했단 말은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의로운 율법을 추구했으면서도 율법에 도달하지 못했느냐?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는 것은 율법에 도달하는 것을 믿음으로부터 하지 않고 행위로부터 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의지했단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안 써 있고요. 뭐뭐로부터 시작했느냐? 뭐뭐로부터 시작했느냐? 라는 얘기예요. 믿음으로부터냐? 아니면 행위로부터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들은 믿음으로부터 하지 않고 행위로부터 했다는 거예요. 의지한다 하다는 말은 우리말은 공교롭게도 에크란 단어를 사용해요. 에크. 그것은 뭐뭐로부터 뭐뭐스부터 뭐뭐 때문에 뭐뭐에 의하여 이런 말이에요. 에크란 말은 의지했단 말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분이 준 것을 받아들여서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믿냐면 내가 이렇게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이 말씀이 있으니까 나는 이 말씀을 가졌으니까 그냥 행하면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이 말씀으로부터 이렇게 출발점을 딱 찾아서 이렇게 걸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걸 이미 받았으니까 나는 가진 것을 생각하고 그냥 살아가는 데 중점을 둬요. 그럼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읽는 거야. 기도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 11조는 이렇게 생활을 해. 그것부터 가르쳐줘. 그 11조는 왜 하라는지 전혀 몰라요. 그냥 성경의 명령이 하나의 명령이야. 기도를 왜 드려야 하는지 몰라. 기도는 그냥 성경의 명령이야. 그러니까 그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출발해서 기도하라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야. 뭐부터 출발했어요? 행위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행위로부터. 율법을 받았어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거구나. 그 지키는 게 중요해. 근데 뭐가 있어야 돼? 그것이 무엇에 왜 주는지를 몰라. 그러면 그 확증이 안 된 상태에서 하면은 자, 그 율법을 받은 자들이 왜 우상을 섬겼겠어요?
왜 하나님을 떠났겠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왜 줬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버팀목이 약해. 기준이 약하니까. 그 기준에서 떠나서 이방신이 성교를 따라가도 괜찮은 거야.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출발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행위를 의지했단 말이에요. 행위로부터 시작한 거다. 믿음으로부터가 아니고 행위로부터다. 교회 생활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생활을 해. 야, 너 그냥 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으니까 아 믿음 좋다 이렇게 막 지켜주잖아요. 아 신앙생활 기도 열심히 하면 아 기도 열심히 하시네요. 믿음이 좋으시네요. 이렇게 인정하면 좋겠죠. 근데 의에 이르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건 다 부딪혀 돌에. 다 돌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생활을 하라고 가르치는 게 얼마나 잘못된지 아시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믿음. 이게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의로운 법을 추구하여 간 이스라엘이 율법에 들어가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것은 그들이 믿음으로부터 하지 않고 행위로부터 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 믿음에서부터입니까? 아니면 행위부터입니까? 여러분 뭐부터 배웠어요? 저도 행위부터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기 어려웠어요.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는 거야. 그래서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면 이런 관계 안에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거야. 이건 안 가르쳐졌어요. 여러분도 따져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응? 출발점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야. 이렇게 해서 잘 들어가고 찬양도 하고 이렇게 이런 거 방법론 스킬 가르쳐 준 거야. 페이스 안 가르쳐 줬어요. 믿음 안 가르쳐 줬어요. 방법만 가르쳐 준 거지. 하나님께 나가는 기술. 그거 돼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다 보시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는 받았습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것을 먼저 받았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신앙생활 해라 이런 먼저 가르쳤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신앙들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말씀인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을 행위로부터 출발했을 거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목사님도 인정해주고, 목사님까지도. 아, 잘하십니다. 당신은 귀한 일꾼이에요. 하나님은 세우지 않았는데 자기가 일꾼이라고 세워서 쓰려고 그래. 응?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에 돌아가지 않고도 신앙생활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 신앙 깊이 가지 않아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교회에 열심을 가진 성도들, 믿음을 가지지 않고 믿음을 가진 것처럼 그를 가진 사람처럼 그냥 생활하고 진행하면 그게 믿음의 삶이라고 인정이 되는 그런 교회들을 여러분 다 경험할 것이고, 그런 데서 여러분 성장하기 때문에 이해 안 되는 거죠. 마치 뭐가 같으냐면 제가 그걸 봤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에서 신랑이 더디 오잖아요. 그러니까 졸며자. 그렇게 되니까 그 시간에 미련한 처녀의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아직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비극적인 일입니다.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차이는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나머지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 차이밖에 없는데 신랑을 맞으라 하고 나오는 소리가 들려오니까 졸며 자고 있을 때까지도 불이 켜져 있었는데 신랑을 맞으는 음성이 들려올 때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왜 졸며 자니까 등불이 꺼져가요? 이것이 행위로 출발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활동할 때는 다 살아있는 것 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졸며 자니까 활동이 끊어졌잖아요. 활동이 끊어졌어요. 이제는 활동을 하지 않아. 막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면서 사람 만나고 이렇게 교제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막 움직일 때는 신앙이 있는 것 같아. 불타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졸며 자니까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기름이 준비가 안 된 거잖아요. 그것이 딱 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게 생의를 의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지 못한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믿음이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행위로부터 출발해서 행위로 인해서 기름을 준비했던 것들이 신랑이 더디오고 졸며 자는 시간이 되니까 꺼져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열정을 품고 정작 주님 오실 때 기름이 떨어져서 많은 분들이 신랑을 영접하지 못하게 될 때가 올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 성령 받지 못한 자들, 기름 준비는요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시작한 믿음은, 신앙은 기름 준비 못해서 결국 신앙의 실패자가 될 거고 말 것입니다. 이 기름이 바로 성령을 가리키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않고, 그래서 완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한 신앙생활도 유지하면서 살 때는 괜찮지만, 온다고 하는데 안 오고 그래 졸라가지고 졸고 막 그렇게 막 견디야만 되는 그 인내의 시간이 올 거란 말이죠. 그때 꺼져는 거예요. 그때 꺼져.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 뭘 보겠느냐? 물어보잖아요. 믿음을 보겠느냐? 성령 받은 사람이 있겠느냐? 그 유지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 열심히 할 때만 있는 거예요. 불이 켜진 거예요. 그 사람. 그게 미련한 다시처네요.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이 돌은 누구일까? 33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나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지금 몇 번째 지금 들어가고 있죠? 네,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는 두 가지가 합쳐져 있어요. 글이. 이 지금 바울이 사용한 이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6절하고 이사야서 8장 14절이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헷갈려요. 실제로 하나만 인용하면 좋은데, 자, 그래서 이사야 28장 16절을 먼저 봅니다. (18장 16절) 자, 페이지를 안 써가지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나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돌이라, 기초돌이라. 이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한 돌을 시온에 두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시온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 왕입니다. 시편 6편 2편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왕이십니다. 시온의 기초돌입니다. 역시 예수님입니다. 한 돌을 시온의 기초돌로 삼았다. 누가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돌입니다. 이건 누구나 뭐 네가 세우네 안 세우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초돌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야 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세운 이 돌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성전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전은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지는 영적인 성전이에요. 이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이 성전이 세워지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베드로전서 2장에서 산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말씀드렸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살았잖아요. 살았는데 기초돌이야. 그러니까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면 나도 산돌처럼 그리스도처럼 부활돼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되어가는 거죠. 영적인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된 관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피를 가진 자, 혈통으로 세워지는 바로 그 사람, 그 자리에 세워지는 거기는 성령이 거하시고 성전입니다. 그리고 교회죠. 이걸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 돌을, 기초돌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 이 돌은 시험한 돌이고 입증한 돌입니다. 이게 시험한 돌이란 말은 입증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 오셔서 그걸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왕이라는 것 다 나타내셨습니다.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거예요.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도 입증해야지. 변함없이 인류를 구원하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 돌은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입니다. 이 돌을 원으로 하면은 값비싸고 기초를 이루는 모퉁이 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값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귀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큼 값이 비싼 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 한 분이 죽어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살 수 있어요. 그렇게 값이 많이 나가신 분이세요. 모든 생명을 위해서 다 생명값을 갚을 수 있는,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값을 갚을 수 있는 그 가치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렇게 값지가 많은 분이세요. 크신 분이시고 입증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기초돌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걸 알게 되면요, 여러분이 엄청난 은혜를 인류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이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동요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 말씀하고 이사야서 8장 14, 15절 이 말씀하고 두 말씀이 합쳐져 있습니다. 자,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들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아멘. 자, 이게 좀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어차피 어렵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말씀드려야 되죠. 14절에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이 말은요, 정말 앞에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 왜 성소가 되는지 몰라요. 전혀. 자, 13절에 그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왜 성소가 되느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자,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거룩하다, 그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왜? 그가 성소가 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피하지 않아요.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소경이에요. 맹인이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나를 살려주는 능력이 있는 분이 누군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닥쳐올 환란이 어떨지도 모르면서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하지 않아요. 그가 성소가 된다는 말은 피할 자가 된다는 의미예요. 자, 뭐냐 말이냐면 14절에 성소가 되시란 말은 원어대로 볼 때 이런 거예요. 미크다시라고 해서 피난처, 운둔처인 거룩한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성전을 가리키는 헤칼이 아닙니다. 성소라고 그랬으면 그래서 성전이라는 말을 안 써요.
성소라고 썼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장소인데 거기에 피하는 자는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것이 그 성소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피하여 오느냐 안 오느냐? 피하여 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자로 삼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4절 하반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들은 함정과 올무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왜? 그들은 피하여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소로 안 들어와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는 그들에게 바로 걸림돌과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시온에 둔 돌입니다. 그 돌이 그렇게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아니에요. 믿는 자는 절대로 동요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만 그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 돌이. 조금 가까워졌죠, 여러분. 이 말씀 가까워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두 집에 이스라엘 집에는 걸림돌과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 집에도 함정과 올무가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이 함정이 되는지를 몰라요. 그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믿고 있는 방식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지 않다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함정이 된 거죠. 그 나중에는 빠져나지를 못하는 올무로 딱 묶여버려요. 불쌍한 자가 됩니다. 15절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고 부러질 것이고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다. 그래서 이 두 말씀 이사야서 28장 16절과 이 말씀을 조화롭게 인용해서 33절의 말씀이 됐습니다.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둔다. 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시온에 둔다는 말씀은 성소와 일치합니다. 그에게 돌아와야 피난처가 되어지고 산성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동요하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성소에 둔 그 돌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를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실망시키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반응이 완전히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출발해서 걸어가서 그분으로서 출발한 사람들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 동요되지 않거나 또 좌절되고 실망하고 하지 않아.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정말로 깊이 들어가본 사람 보시면 예수님 때문에 실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잘못된 믿음 때문에 실망하고 자기가 잘못한 거죠. 그것은. 물론 시험거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주의할 부분이 있지만 그러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고 절대로 예수님 믿고 실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바르게 안 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정말 바르게 주님을 영접하면 결단코 실망하러 좌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부질질에 부딪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돌을 스스로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뭔데 자기들이 그 돌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서 산돌이 돼서 이 민족, 인류를 살리라고 세우신 선민들인데 자기들만 이고 나머지는 아니라고 생각하죠. 이방인도 버렸습니다. 그들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시온의 돌도 버렸어요. 자기들이 뭔데 그걸 구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를, 돌을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들이 스스로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부딪힐 돌에 부딪혔습니다. 어떻게 부딪혔느냐 보십시오.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10장 보겠습니다. 1절. 10장 1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간절하게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가장 최악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한다 위함이라는 말은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은총이죠. 이스라엘이 이 돌에 부딪히면 어떻게 될 것도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거거든요. 돌에 부딪히면. 우리가 잘 아는 사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녀의 마음은 그걸 받아들인 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는 자리에 세워졌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살고 있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의 삶을 찾아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을 얻은 삶도, 하나님을 아는 삶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졌잖아요. 우리한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을 알아라고, 구원 받으라고 세워졌잖아요. 그 자리에 모든 조건이 다 주어졌는데 그 구원을 이뤄내지 못한 사람들, 받아내지 못한 자들, 이렇게 된다면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그런 자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자리에 세워져 있잖아요. 최고로 구원받기 쉬운 자리에 세워져 있어요. 이스라엘이.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온 삶은 그렇지 않았어요. 평탄한 삶이 아니었어요. 적들도 많고요. 이스라엘을 괴롭힌 날들이 엄청 많아요. 그걸 다 이겨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믿음의 인내가 모든 백성에게 견고해져야만 되는 그런 수고로움이 그들에게 있었어야 돼요. 네, 이거 하지 못했습니다. 많이 흔들렸습니다. 좌우로 흔들리면서 짓밟히고, 이런 삶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받은 게 사실이다. 그런 거죠. 자, 우리는 뭐냐?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 우리가 교회에 속해서 교회 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수많은 말씀을 듣고 들어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게 의를 이루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럼 뭘로 살고 있는 거예요? 행위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부딪힐 돌에 부딪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은 부딪히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돌에 떨어지는 자는 산산이 부서지고 돌이 그에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징벌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예수님께 부딪혀 돌려 넘어져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제 70년부터 1948년 5월 16일 이전까지 다 떠돌이 인생 살았잖아요.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돌아온 거지 절대로 그들이 잘해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버리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다시 세워진 나라를. 역사상 유일한 나라예요. 없어졌다 다시 세워진 나라. 그 이름 그대로 그 민족의 뿌리를 가지고 세워진 나라는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역시 하나님 은총이죠. 자기들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조건 없이 믿으면 믿음에 이르게 하고 이르러서 회개하게 만드시고 성령을 받는 자리에 세워주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증언해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래서 제가 믿을 때 어떻게 하라고? 단순해져라. 믿는 건 아주 단순한 거예요. 내가 생각 많이 한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많이 생각했더니 뭐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이거 소문 없습니다. 네 생각이지 그것은. 성령이 주는 말이 아니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 많은 지식 가진 사람들이 설명해놓은 신앙서적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봐도 그 사람의 지식일 뿐이에요. 여러분 간접적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나지 않으면 그건 상관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읽어봤더니 이런 내용, 이런 내용, 아 이런 거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적인 신앙 가지셨네요.
지적인 건 하나님을 아는 게 지식이지, 지혜지. 누가 지식이에요? 하나님도 모르면서 말로 떠드는 게 지식이, 그게 하나님 있는 건가요? 다음에 이제 그 얘기 해줄 테니까, 다음 주. 자, 그러면 보십시오. 2절을 보십시오. 왜 실패했는가 보시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이건 하나님께 종교적인 열정,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정성을 다 쏟아서 거기 한 가지 일을 하려고 했어. 그건 참 잘한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골절하게 힘을 모아 쏟아부었다. 하나님께만 향했다고 하는 말을 지금 그렇게 그냥 열심이란 말로 사용했어요. 하나님께만 향했다. 근데 이것이 그 행위에 속한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이 먼저인데 이 사람들은 열심이 먼저였습니다. 믿음을 출발하자. 그래서 행위로 시작한 신앙생활이 된 것이죠. 이제 믿음으로 출발하지 못한 것이라면 그것은 믿음의 열정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나 개인, 나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열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열정으로 만들어가는 신앙의 체계가 만들어지면 자기의 의가 됩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것이 맞아. 이렇게 믿어야 돼. 이것은 이런 거야. 선생은 되는데 자기는 하나님께 쓰지 못해. 그 제자만 낳는 거지. 그게 올바른 게 아닙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구원을 받고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건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은 왜 부들들에 부딪혔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제사 제도를 지키기도 했고 그 제사를 잘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수송수의 피를 기뻐하지 않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피 없는 제사, 회개 없는 제사는 하나님 안 받으세요. 아벨 제사예요. 아벨 제사. 그 나머지 사람들은 가인 제사 드리는 거예요. 산물을 내고 자기 노력한 거 가지고 와서 드리는 거예요. 양은 노력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는 제사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안식의 제물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 제사와 제물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고 그냥 제사 드리라는 대로 제사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 하나님은 싫은 거예요. 회개해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진심으로 뉘우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받기가 싫은 거예요. 말로만 와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마음을 하나 안 들이키고. 여러분 그 얼마 보기 싫은지 아시죠? 용서 구했잖아요. 그래도 뭘 구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마음을 안 돌아왔는데. 네가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이빨을 소리 한다고 해서 그게 용서가 되냐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래서 안 된 거예요. 제사는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 안 받으셔. 뭐 때문에요? 이게 행위로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들어와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제사를 드리라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죄가 있으니까 네 죄를 사해 주려고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나는 제사만 드리고 죄는 사달라는 것은 없어 그 사이에. 그러니까 제사는 제물만 올라가는 거지. 뭐 불 펴가지고 그냥 올리는 거 그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해. 왜 아파하신지 알아야지. 부모가 자식한테 왜 아파하는지 알아야 부모에게 효도할 거 아니에요. 그게 찾아지면 이제 철이 드는 거잖아요. 신앙도 좀 철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안 받으시는지 모르고 그냥 무조건 받으시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재물 받으셔야 당신이 받으셔야지 왜 안 받으시냐. 뭐야 지금 하나님은 뭐 윽박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그런 생활상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바울 때는 어떠냐.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세우신 돌, 저 산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행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시작하지 아니한 신앙, 그것은 그 믿음은 종교적인 믿음이고 열정이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찾고 새 생명을 얻은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만나셔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기에는 철저하게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 기도하는 사람은 사모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이 기도하겠어요? 그 사모함, 정말 나도 한번 찾아보자. 정말 하나님 계신다는데, 정말 구원하신 그분이 계시는데 철저하게 해서 기도를 해야지. 그게 가치가 없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편안하게 잠자리에 누워서 따뜻하게 이불 속에 있는 걸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것의 가치를 못 찾은 사람들은 그게 더 좋겠죠. 그 순간 더 들어가는 게. 시간을 아껴서라도 기도하고 하나님 찾아야지. 왜? 그래야 영원한 불구덩이 안 들어가지. 불못에. 육신의 안녕 찾고 좋아하다가 영원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히 뜨거운 그 불구덩이 들어가면 되겠어요? 구원받지 못하고 여러분 편하게 사는 것은요, 이것은 신앙에서 직무유기입니다. 알고 안 하는 거예요. 알고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나 그랬어요, 성경에? 더 많이 맞을 것이요. 모르고 안 있는 몰라도. 그럼 적게 맞는다고 해서 했지만 맞는 건 똑같아.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 받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식을 가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바울은요 이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성경을 많이 배워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히브리인이었고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다 내려놨습니다. 내가 그건 내려놓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것을. 그러나 이스라엘은 고집스럽게도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열정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 잘못된 지식을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괴롭혔습니다. 기식이란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 단어가 다스란 단어입니다. 원어. 안다는 거죠. 야다란 말과 합쳐져 있어요. 이 야다란 말은요, 보아서 확인하다. 그러면 이제 체험된 거죠. 딱 봤는데 그게 그거였어 라고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야다의 그것이 안다는 말이에요. 그 야다에서 온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말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리 한글 우리 성경에서 신약에서 안다는 말은 기노스케인, 아는 일, 지식이란 말. 그노시스나 에피그노시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배경을 가지고 썼습니다. 이 단어가. 그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런 식으로 고린도후서 2장 14절처럼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 고린도후서 4장 6절처럼 이렇게 체험적이고 주체적인 지식이에요. 체험적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여러분 체험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체적이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 물질 세계에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가운데 행동하는 주가 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는 게 주체적인 거예요. 여러분은 연애 찾아오셔가지고 한 분 한 분 속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알아지는 지식.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지식이에요.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계십니다. 지금도 임재하여 계십니다. 제가 기도하기 이전에는 너무 냉랭해가지고 분위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드릴 분위기가. 제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는 거 봤어요. 중요합니다.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위기를 만드셨어요. 은혜 주시려고. 근데 오늘 우리 성경에 써 있는 올바른 지식이란 말은 에피그노시스예요. 이것은요, 지식을 더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올바른 지식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정확한 지식이라고 말해야 맞아요. 정확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그들은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그 말이 그 말인가? 라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정말 뼈에 닿는 말로 딱 들려와야 그때 여러분 지식이 된 게 에피그노시스예요. 그게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을 들을 때 순간에 아 그래? 싹 지나가잖아요. 그노시스. 그노시스 상당히 강조된 말인데 더 강조된 말이 에피그노시스. 그럼 여러분 그 말들이 여러분 안에 싹 들어오지 않으면 이것이 말씀으로 시작된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럼 부딪힐 돌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가서. 그리스도가 부딪히는 거예요. 이건 죽어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이해를 못하면 좀 물어보십시오. 제가 좀 속 시원하게 좀 대화 좀 해보게. 응? 뭐가 문제입니까? 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다 찾아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걸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좀 알려주라고. 그럼 여러분이 기도하고 살아보시면 된다고요. 그게.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이 말씀.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준의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까 그런 말은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기준이 있었나 말씀드렸죠. 그 기준이 정확하지 못한 거예요. 왜? 에피그노시스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으로 출발하지 않은 신앙은 에피그노시스가 없다. 그 사람의 신앙 하나님 받으실 것 같아요? 의로움에 이를 것 같아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 여기에 문제점 찾아냈으니까 여러분이 출발을 어디에 하는지 아시겠죠? 그리스도로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3절에서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보시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3절에요. 가르가 빠졌어요. 가르. 왜냐하면 이 단어가 빠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애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아니하였느니라 가가 아니고 때문이다. 응?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의를 가지고 와야 돼요. 의로움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이미 불의하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디서 출발해도 다 죄인이에요. 인간의 말은 사람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정확한 지식이고 이걸 갖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지식을 갖게 되고 주체적인 지식 그래서 여러분이 체험적인 지식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그 일을 뜻을 이루어가는 일을 여러분 그 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여러분도 일조를 하는 거야. 하나님 일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뜻을 이해를 하는구나 얘가.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가게 만들어.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하나 합쳐져 가지고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하나님 뜻 안에 성장하는 교회 되겠죠. 이건 축복입니다. 이 길을 걷게 하네요.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 아는 지식을 몰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하나님 말씀 불신한 그 불신과 불지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이 분석하는 그게 전부예요. 성경을 막 분석을 해. 연구를 해서 단어를 막 연구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 그런다고 알아지겠어요? 그게? 글자를 분석한다고 알겠어요? 그 글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 주셨잖아요. 주신 분을 알아야 그걸 알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립된 자리에 서서 자기의 의를 하나님께 세우려고 애써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의가 살아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신앙의 방법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해야 되는데 자기의 방법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살지 못했어요. 이 복종하지 않는 한 가지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리스도를 버리고 자신이 가르쳐준 장로들의 전통을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섬기는데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유전, 전통. 이 전통을 버렸어요. 전통이 여러분들은 라이튼 로와 오랄 로가 있잖아요. 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록된 성문서는 여기 말씀하신 대로 창출내민신 이제 그 오경을 갖다가 되게 이제 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라이튼 로에 기록된 거예요. 성문서고요. 오랄 로는 이게 전해져 놓은 구속율법이에요. 구속율법을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전통이란 말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리새인들은 이 기록된 성경하고 자기들이 내려온 그 구속율법하고 딱 부딪히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구속율법을 딱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된 성경을 버려요. 뭘 더 중요시하겠어요? 자기들의 전통. 그러니까 지식이 기록된 게 중심이고 이건 가짜인데 이걸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것도 여러분 말한 대로 탈무드나 케마라나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살다 보니까 예수님께 형식주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고 이야기하는 그 정도로 말씀을 폐해버리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딱 제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출발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한 가지 원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안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복종하신 결과가 그들에게 왔습니다. 그것이 부딪힐 돌에 부딪힌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21장 44절에 이 돌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깨진다는 말은 산산이 부서지겠고 이 돌이 사람이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건 징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함부로 믿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그의 심판 앞에 가루가 될 것입니다. 산산이 부서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를 심판자를 세웠습니다. 인자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하는 것을 다 맡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그가 심판자예요. 그리스도를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거기 들어있습니다. 이 도로 위에 떨어진 자들이죠. 돌이 거치는 걸림돌과 거치는 반석이 됐습니다. 시온에 됐는데 이 골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됐느냐?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자, 이것도 잘 준비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 말씀을 잘 들으면 놀라운 것일 텐데, 자, 그리스도가 우리의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셨습니다. 율법이 마침이 된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여러분한테. 그것이 안 되면요, 율법에 도달하지 못하면 우리는 율법의 정죄를 받아요. 정죄를 받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죄 받으면 사탄이 사용해요, 그걸.
죄의 권능을 가지고 와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에요. 그걸 가지고 사용해버려요. 이 죄를 가진 사탄이.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율법을 이루지도 못하고 율법을 가지고만 있지 이루지 못하니까 영원히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정죄 아래 빠져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회복된 자리에 살도록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이 어디 출발인가요?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빨리 그리스도로 내려오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다 버려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거기가 여러분이 서야 할 자리예요. 그분이 알아지지 않으면 신앙은 다 헛거예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갈 자가 없는데 뭘로 가려고? 예수님이 갈 길이 갈 방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 근데 뭘로 가려고 지금 안 믿는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강요가 아니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얘기지.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하라고 하는 얘기. 그것은 목회자가 할 일이에요. 이것도 얘기 알려주면 멍멍이가 집에서 집에서 놀고 있어. 사람들이 왔어. 도둑놈이 왔어. 안 짖고 가만히 있는 거 똑같아. 야, 쟤가 너를 지금 잡아서 죽이려고 해. 응? 근데 죄가 있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그게 목회자 하는 거예요.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잘못되면 가면 안 됩니다. 저기 멀리 저기 오고 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제 주님 안에서 진정한 믿음 찾으시고 출발하셔서 여러분도 의에 이르시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 놀라운 축복을 다 받기를 바랍니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님이 일하시면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함께 놀라우게 일어 세워져서 축복된 역사 이룰 줄로 믿습니다.